하게도 한국에서만 목회하는 목회자들, 저희 동기들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미자립교회, 산골의 미자립교회 목회를 마치고 서울의 중형교회 그리고 100년 넘은 교회에서 한 4년, 5년 정도 부목사를 했습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그래서 많은 훈련도 받았고 또 그 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수차례 동행하고 청소년들 37명을 인도해서 사역하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기도 하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대학 총장이셨던 한 장로님의 배려로 한 대학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개요를 강의를 해갖고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강의를 한 학기를 마쳤더니 그 강의료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아내가 원했던 김치 냉장고를 큰맘 먹고 샀습니다. 근데 그 김치 냉장고를 불과 3개월 쓰고 유학 왔습니다. 3개월 조금 더 쓰고 밑에 있던 후배 부목사한테 80만 원 넘게 주고 샀던 거 15만 원에 팔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학을 와서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학 과정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2006년도에 벤츄라교회에서 시작된 이민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1년 후에 또 밴쿠버로 가서 목회를 이민교회 또 미자립교회들을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목회적 경험들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나는 개척교회는 못한다. 개척교회는 안 해. 그랬어요. 개척교회는 은사도 있어야 하고 달란트도 많아야 하는데 나는 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2014년 9월 28일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꿈이 있거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단 1도 없는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개척 멤버들이 그냥 이랬어요. 목사님 좀 같이 좀 있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누가 우리를 이해합니까? 목사님 그냥 같이 있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일푼으로 시작된 개척교회, 아무런 준비가 없이 시작됐던 개척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렌트비는 내야 하고 교회 운영을 해야 되고 거의 3년 동안 교회에서 살임 받은 게 매달 200불, 300불을 받았으니 생활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니까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못합니다 했는데 또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그건 아니야.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로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7년 동안 개척했고 나름 아이들까지 해서 70명 자리 잡은 교회를 이제 이임하면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홀로 지켰던 새벽기도가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기도를 그래도 길을 쓰고 지키는데 어떤 날은 눈 뜨면 아무도 오지 않는데 가야 하나. 그런 힘듦이 있었던지 제가 교회를 이임하고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야 이제 새벽기도 해반이다. 그랬더니요. 벤츄라 교회로 인도하시더니 이곳에 오니까 새벽기도가 시간이 훨씬 빨라요. 거기 매일 6시입니다. 근데 여긴 5시 반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일찍 오시던지 또 제가 그냥 꼭두 새벽에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기도로 와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영주권 받기까지 8년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민법들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밀리다가 8년 만에 시민권을 받았고 영주권을 받았고 2019년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민 생활에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뭐 그런 스테이터스를 해결하는 문제가 길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는 그 순간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스테이터스하고는 싸울 일이 없겠구나. 나는 이제 해방됐다. 딱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신규 이민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다 밟아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지 말자.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지 말자. 우리는 말의 습관에 절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뭐 이런 얘기들 있거든요. 장담인데 하나님 앞에서 장담해봤자 소용없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개인적 생각으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내 주장을 고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를 딱 하셔갖고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정면 돌파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정면 돌파를 당하는 그 순간은요,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니까. 때로는 준비했던 일이 아니니까. 갑자기 정면 돌파를 당하고 그 순간이 닥치면 웬일이지? 무슨 일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정면 돌파 당했던 그 순간에 더 큰 은혜, 예비된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겐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내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렇게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 삶이 누구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면 돌파를 당하고 내 뜻이 꺾이고 내 의지와 계획이 무너진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이 시간 믿으셔서 그 안에 담겨진 은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것이 인생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위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이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왜 바울의 눈이 멀게 하셨을까?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 아주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던 이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하늘부터 빛이 비추었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는요, 사울은 이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볼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왜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러다가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에 이 사울이 다메섹을 갈 때 그의 어떤 내적 상태, 심리적 상태 또는 얼굴에 대해 표현하기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대할 때 살기가 보통 어디서 표현되나요? 눈에서 쏟아집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 한번 마주쳐 보세요. 살기가 있는지 애정이 있는지. 또 부부간에 째려보지 마시고. 이 사람 눈이 무서운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눈은요, 사람의 내적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눈빛을 상상해 보니까 첫 번째로 바울의 눈은요, 자신감으로 충만한 눈빛입니다. 왜냐? 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길리기아, 오늘날로 터키, 투르키의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이 있었던 교육도시인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인 동시에 시민권자예요. 제가 캐나다 시민권도 따기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시민권 하나가 뭐라고? 근데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중국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어도 다중언어로 구사합니다. 그는 또한 히브리인이면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무엇보다 그의 집안은 다소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천막을 만들어서 그 천막을 누구에게 납품했느냐? 로마 군대에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가 집안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금수저인 거죠. 사업가 집안에 부유했던 그의 부모는 그를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단지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율법을 공부하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요, 그는요, 종교적 지도자면서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고 그의 집안, 학력, 능력, 사회적 인지도 등등 모든 면에서 아주 고개가 빳빳한, 아주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이죠. 뭐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생각해 보세요. 다 거만하고 다 깔고 보는 막 그런 눈빛인 거죠. 아마 자신감이 장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눈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빛에 살기가 더해졌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과 확신 속에 살기가 더해져.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와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고 57절로 5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합니다. 즉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 당시 주동자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눈빛이 어떠했을까요? 가끔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요, 사람을 죽일 때 사람들 그 눈에 그 살기.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 2번 정도 살기 뜬 눈빛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싹하더라고요. 사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순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이 순간에 사울의 눈빛을 상상해 보니까요, 적대감, 내가 널 죽여야지, 살기, 분노, 광폭함, 그 눈이 막 불이 날 정도로 막
그런 눈을 뜨고 사람을 돌로 쳐 죽였던 눈빛의 연장선으로 지금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 이런 거죠. 야, 니들 잡히기만 해봐.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강합니다. 기세가 등등하고 눈빛에 지금 막 불꽃처럼 살기와 분노 그래서 쏘아대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정면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감으로, 교만함으로, 분노와 살기로, 그 광풍함으로 누구를 죽일 듯한 그 눈빛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거죠. 시력이 다친 순간, 앞을 못 본 순간요, 사울은 당당함도 자신감도 살기도 분노도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잠깐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마치 내가 시력이 다쳤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정면 돌파에 그는요 갑자기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사울에게 말하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살기가 등등했던 예수, 사울이었다면 그 수를 듣는 순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신 누구야? 하고 따졌을 거예요. 내가 뭔데? 그러나 눈이 딱 갇히고 사람들이 이끌려 가야 될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니까 그는요 예수 앞에 굴복당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게 돼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정면 돌파에 무너졌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부터 같이 9절까지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정면 돌파에 무너지고 나니 그가 가졌던 인간적 자랑 그 많은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심지어는 피하나기를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찮은 것임을 깨닫게 됐죠. 그러나 인간적 자랑들이 다 무너졌기에 그는요 그리스도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믿음이 예수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내 것들이 강하게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죽어야 그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소유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면 돌파로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면 돌파로 다시 정말로 진리가, 궁극적인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 순간이 바로 수치가 자랑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요, 믿음은 자랑거리가 바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자랑이 있어요. 돈, 학력, 능력, 외모.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학력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절대적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냐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 20명 아이들과 20명 시작할 때는요, 그런 일이 안 있더라고요. 근데 30명이나 하고 40명이라고 50명쯤 넘어가니까 오히려 그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바라만 보던 사람들도 오고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능력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요, 돈을 자랑하고 돈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그 신앙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난 돈 많아요, 난 능력이 많아요, 나는 뭐 큰 교회에서 뭐 했고 막. 그러면 저는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그러시군요. 근데 거기까지. 그들이 가진 돈이나 능력이나 신앙의 어떤 것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가진 것이 교회의 질서나 목회적 관점을 바꾸는 것을 저는 원치 않았어요. 교회가 돈이나 능력이나 신앙을 자랑하는 순간 교회는 병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교회는 자랑이 바뀌는 곳입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는 자랑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난주간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머리도 좋고 특히나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제가 새벽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3대 꽃미남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구약 성경의 3대 꽃미남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 첫째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오늘날로 말하면 테디우스 같은 사람이죠. 머리가 쭉, 아주 그냥 머리를 쭉 향치하면서 그냥 힘도 세고. 또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왕으로 될 때 그를 보니까 머리가 사람들보다 사람 머리 위로 올라갈 만큼 키가 컸대요.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이 둘과 더불어 필적할 만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잘났죠. 아주 머리도 좋아요. 치밀합니다. 성경은 뭐냐? 인내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 자랑할 거리가 많으니까, 남들에게 내세울 게 많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뭐가 됐느냐? 아버지인 다윗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켜요. 군사를 일으켜요. 근데 어느 순간 그의 자랑거리가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9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로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주 키가 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머리를 막 휘날리며 가고 있는데 가다가 말고 나뭇가지에 이 짱짱한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타고 있던 노새는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위로받았습니다. 내 키 정도였으면 그는 살았다. 키가 큰 게 문제였던 거예요. 키가 커서 머리가 찌렁찌렁해서 그는 결국요 창에 맞고 죽어요. 이 이야기를 모토로 한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호숫가에 물을 먹으러 갔습니다. 물을 먹으러 와서 이 호수물에 비친 자기를 보며 목이 힘이 쫙 들어갔어요. 뿔이 정말 멋있었나 봐요. 가지처럼 쫙쫙 뻗은 그 뿔을 보며 아주 흐뭇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리를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슴다리가 아주 그 나뭇가지처럼 거의 뼈에 가죽만 있잖아요. 다리를 보면서 이 사슴이 한탄을 했대요. 야, 이런 다리는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없는 게 낫겠구나. 뿔을 보며 흡족했던 그가 다리를 보며 탄식하고 있는데 이런 순간에 사자가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달려오는 순간 이 사슴이요 없는 게 낫겠다고 했던 그 다리로 냅다 달리기를 합니다. 사슴이 얼마나 빨리 죄송합니다. 달려서 이제 살만하다 한순간 그가 자랑했던 사슴의 큰 뿔이 숲속의 나무 가지에 확 걸려버린 거예요. 결국은 사자에게 잡혀 죽으면서 사슴이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했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나의 자랑거리들이 꼭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수치가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수많은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조롱당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로마 병사들이 막 희롱해요, 조롱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를 조롱하던 이들조차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같은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교독할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외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통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내가 부족을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믿는 자의 자랑이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면 돌파당했던 바울의 자랑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치와 고난은 복음의 열매가 되어
우리까지도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이 어부잖아요. 힘도 좋고 아주 당당했던 사람 같아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실 때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얘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장담하지 말라고. 저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절대 그런 얘기 쓰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큰 소리 탕탕 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제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죠. 하나님의 정면 돌파에 무참히 깨진 거예요. 그 자신감, 확신, 용기, 그것이 다 교만이었고 그것이 다 헛된 것인 줄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면서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알았겠죠.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초대교회 사도요 선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무너졌기에 세워진 겁니다. 아멘. 수치가 훗날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선포합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정면 돌파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면 돌파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적 신념이 무너지고 인간적 자랑이 무너질 때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정면 돌파로 인하여 우리 자랑이 바뀌고 우리의 수치가 자랑이 되어서 우리는 죽고 이 벤츄라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 아직은 무너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고 성취되는 우리의 삶과 벤츄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 가운데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생각과 고집을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며 살았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불의한 것들은 주여 하나님께서 정면 돌파하여 주셔서 다 부서지고 무너져 그 안에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기를 소원할 때 우리의 자랑이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가 소유했던 것들, 나의 능력들, 나의 재주를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를 위한 헌신과 고난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신령마다 오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뜻만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니 주여, 저희의 영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함께 모여 벤츄라교회를 이룰 때마다 이 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